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에 엘리야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말은 이제
모압이 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는 말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모압을 속국으로 삼았는데, 아합이 죽은 후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힘이 예전만 같지 못하니까 모압이 그 독립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너희의 속국이 아니다. 우리는 자주 독립 국가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 때에 이 모압이 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는데,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모압이 독립을 선포했다는 말씀은 이제 여호와를 섬긴 다윗 때보다 이제 우상을 섬긴 아합과 그의 가문 때에 와서는 국력이 더 약해졌다. 이 아합이 그 북이스라엘의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그렇게 이제 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이방 나라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였지만, 그러나 국력이 예전보다 더 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력이 더 약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껴 있음이 다 헛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이 자기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제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다락 난간이라는 것은 이제 베란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베란다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왕이 그 떨어져서 이제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에그론은 이제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한 도시인데, 그 에그론 그 블레셋의 한 도시에서 섬기는 바알세붑은 바알세불에서 바알세붑이라 부르는데, 바알세불은 이제 바알은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바알은 왕이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비하해서 바알세붑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알세붑은 파리들의 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어떻든 이제 이 아시아가 이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는데, 누구를 찾아간 것, 여호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찾아가서 이 병이 낫겠느냐라고 이제 사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문제가 등장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그 여호와의 천사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이제 엘리야에게 이르러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 사자를 만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벽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이제 사자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벽에게 물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데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이 이제 그 7절에도 6절에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반드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옆집에 아들이 사고를 치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고 머쓱하고 분노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 범죄한 아합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북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호세아는 하나님의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창기인 고멜과 결혼하라 합니다. 그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고멜은 북이스라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로 맞이한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 그렇게 호세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시아가 다락난간에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바알세바에 물으러 가고 하는 그 일련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 사고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아합의 가문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이제 회개의 기회로 주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이 성도들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에게 어떤 이제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 교만하고 또 완악해서 우리에게 일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공고한 날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을 병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형통한 날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늘 공고한 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힘들어서 못 삽니다. 그죠?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찾도록 하는 그 믿음의 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다 헛사구나.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성도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로 주셨는데 이 회개의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에 가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네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죠? 이제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닥친 그 위기를 뭐로 삼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회개의 기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는데, 근데 이 아시아는 동일한 이 문제를 만났음에도 오히려 그 기회를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 우상에게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자들이 그 아시아의 사자들이 사자가 이제 에그론까지 안 가고 중간에 엘리야를 만나고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가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에그론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니까 이제 사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6절에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백을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이제 이 사자들이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묻습니다.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이 모습이 어떻느냐 하니까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예. 그렇게 이제 엘리야인 줄을 압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왕이 하는 그 행동이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왕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묻기 위해서는 사자를 사신만 보냈습니다. 사람만 보냈습니다. 그죠? 사자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데려오는 데는 누굴 보냅니까? 군사들을 보냅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말 안 들으면 강제로라도 잡아오라는 거죠. 강제로라도 잡아오라. 자, 그래서 이제 50부장과 50명이 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왕이 내려오라 하면 내려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시아가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시아의 말이 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왕의 말을 듣고 왕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아시아가 왕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라 아시아가 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50부장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제 그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이 산꼭대기가 원어에 보면은 그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관사 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려져 있는 산 어디예요? 갈멜산이죠. 갈멜산은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언제 불이 내렸어요? 언제 불이 내렸어요? 우리가 갈멜산 꼭대기에 누가 참신이냐, 그죠? 해서 이제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들을 사르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제물들을 불살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은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시아가 보낸 사자들과 군사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이 아시아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하나님의 대적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과 한 통속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50부장과 50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시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가 참신이구나. 그때 우리 아버지 아합 때에 갈멜산에서부터 불이 내렸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다시 또 이제 그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이 50부장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앞에 사람하고 이야기 중에서 뭐가 들어갔어요? 속히 재촉하는 거죠. 네. 속히 내려오라. 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네. 그 무슨 하나님의 불을 보고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3절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자, 이 완악하고 강박한 아하시야 왕이 두 번이나 그 일을 당하고도 세 번째 또 50부장과 50명을 보내는데,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뭐 다릅니까?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그전에는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다. 산 아래에서 산 위를 향해서 내려오라 이거죠. 내려오라 이거죠. 근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자기가 친히 올라갑니다. 엘리야에게 자기가 직접 올라가서 그리고 그 엘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50부장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가 아하시야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왕 앞에 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전하면 이 아하시야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생명의 그 생사 여탈의 권세가 아하시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 아하시야를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아하시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거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한 그 50부장 그리고 엘리야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생명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삶은 죽음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그 말씀대로 죽었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면 뭐가 주어집니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받드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와 아시아의 만남을 봅니다. 아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에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우르르 사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자들을 통해서 듣고도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나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시아와 50부장들은 죽음을 당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긴 세 번째 50부장과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사람, 참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